최근에는 좀 뜸해졌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대형 집회를 많이 개최해 왔습니다. 1970년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가 열리면 100만 명도 참석하고 어떤 때는 150여만 명을 헤아릴 정도로 엄청난 성도들이 참여해서 집회가 열리곤 했었습니다. 이런 대형 집회에는 찬양대원 숫자도 굉장히 많지요. 여러 교회 연합 찬양대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곤 했습니다. 언젠지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동원된 찬양대원이 4,000명이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왜 하필이면 4,000명이냐?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4,000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런 규절이 있는데, 그래서 그 여의도 광장에 4,000명의 찬양대원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위상이 많이 추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성전에는 아주 멋진 찬양대가 늘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잘 훈련받은 찬양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대제사장이든지 서기관 같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하나님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편을 부르든지 아니면 찬송가 가사를 새로 만든다면 아주 깊이 있고 수준 있는 찬양의 가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그 성전의 찬양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유감스러운 것은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 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누구이냐 하면 잘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어린이들인데요. 이 어린이들이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이 애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먹거리도 부족하지만 구경거리나 놀거리도 참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니까 웬만한 구경거리만 생기면 졸졸 따라다니는데요, 뻥튀기 아저씨 오면 그분 철수할 때까지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강냉이 튀길 때 귀 딱 막고, 그러지 않아도 시끄러운데 나까지 야! 뻥! 그러면서 그거 철수할 때까지 강냉이 튀기고 쌀 튀기는 거 내 옆에서 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 하면 여름에 소독약 뿌리는 차 왔을 때 그 뒤로 꽁무니에 하얗게 뿌리는데요, 그거 쫓아가면서 그거 독한 그거 다 빨아 마시면서 매 쫓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뱃속이 소독이 잘 돼가지고요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놀거리가 없어요. 여기 본문의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아마도 감남산 벳바게에서부터 따라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어린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날 동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쪼무레기 애들이 야,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제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까지 왔고 이제 성전 뜰에까지 그들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성전은 헤롯이 새로 짓다시피 한 아주 웅장한 성전입니다. 이 헤롯은 분봉왕이 된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그 몸속에 에돔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심을 살 수 있을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면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내가 더 웅장하게 새롭게 갖추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물 자체가 그렇게 확장된 건 아니지만 그 주변 건물 그리고 뜰이 많이 확장됐는데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6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로 성전뜰이 굉장히 넓어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뜰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뜰과 바깥뜰로 나눠져 있습니다. 안뜰은 제사장들의 뜰, 바깥뜰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죠. 그런데 헤롯 왕 시절에는 이것이 더 세분화돼서 가장 안쪽은 제사장들의 뜰, 그 바로 바깥쪽은 유대인 남자들의 뜰, 그 다음이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의 뜰, 그리고 맨 바깥이 중심에서 제일 먼 쪽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의 뜰,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쪼무라기 아이들이 여인들과 어린이들의 뜰까지 왔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나요? 오래도록 준비된 잘 연습된 노래를 불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라봤자 기껏해야 지금 사람들 뒤를 따라오면서 많이 불렀고 입에 배어있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바로 호산나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노래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이 애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성전 뜰에서 그 노래를 계속해서 부른 것이죠. 잘 준비된 찬양대원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정식으로 임명된 찬양대원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꼬마들입니다. 이들은 훌륭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잘 할 수 없지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린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잘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잘 할 수 없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배울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실제로 하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인격에도 균형이 필요한데 지성, 감정, 의지, 이게 딱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요, 지성과 감정은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성경 말씀 많이 듣고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많이 알고 있죠. 또 감정도 기도할 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분 많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감격에 겨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정은 제법 갖춰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은 의지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지만 생활 현장에 나가면 실천이 너무나 약합니다. 또 예배당 안에서는 감격하고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막상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그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 의지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뜻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알기는 많이 알아. 말도 잘해. 그런데 하지는 않아. 이게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비판, 욕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알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독보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전문가 집단이 빠지기 쉬운 위험성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많이 아는데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자신의 교회에서 경험한 일을 적어놨어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몇 날 며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헌신과 결단의 밤이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분은 손을 들고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손 들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성도님은 어떤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문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강사님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입술의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입술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참된 헌신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면 고문하는 거. 자문 내지 고문은요, 이렇게 팔짱 끼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팔짱 왜 끼는지 아세요? 손이 행동할까 봐 겁나가지고 이렇게 꼭 끼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그게 자문 내지 고문하는 겁니다. 말은 많이 하죠. 그러나 행동하지는 않죠. 그게 심각한 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는 않으면서 할 수 없지만 노래하고 춤추고 찬송하는 어린 아이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이런 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행동을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모든 찬양대가 다 귀하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한 찬양대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보아스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이게 DNA가 여자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대개 남자들 중에 음치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한 명씩 나와서 부르는 시간이 되면 배꼽을 잡고 웃느라고 말이죠. 가사는 음악책에 있는 가사인데 곡은 완전히 무슨 유행가에다 붙여가지고 자유롭게 부릅니다. 진짜 엉터리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사성부를 맞춰가지고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가지고 이걸 제대로 부르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수십 명의 찬양대원이 있어서 우리 보아스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송하니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못하지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찬양대는 새벽 찬양대인데, 여러분 매일 새벽 4시 좀 넘어 깨가지고 그렇게 해봤자 이게 근육도 안 풀리고 잠도 덜 깼고 목소리도 안 열리고 노래가 제대로 나올 턱이 없죠. 그래도 나와서 찬양합니다. 만약에 성악을 전공한 그런 전문가에게 새벽에 한 곡 부르라고 그러면 아마 손사래를 치면서 지금은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절대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는 언제나 부르고 시키는 사람 없어서 못 부르고 우린 절대 사양할 줄 모르고 밤이나 낮이나 부릅니다. 여러분, 음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 자기가 음치라는 걸 모른다. 두 번째는 언제나 마이크는 혼자 잡는다. 세 번째는 밤에도 돈 내가 낼 테니까 노래방 가자. 그렇게 말하. 이게 음치 특징이래요. 새벽에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노래도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한 곡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적게 나오신 날은 한 40명, 많이 오신 날은 제가 세보니까 56명까지 오셨던데, 새벽에 새벽 찬양대 잘 못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방법론에 정통하다? 그거는 별로예요. 방법론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는 거지, 아무리 짜고 순도 높은 소금이 있은들 집어넣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보다는 하는 분들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배워야 되겠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잘 할 수 없어도 용기 있게 도전하고 헌신하면 모자란 부분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이 쪼무라기들이 와서 호산나 노래를 부르는데 뭐 제대로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시끄러우니까 저리 가라 이렇게 중단시키고 쫓아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할렐루야. 제대로 못 불러도 온전하게 하셔서 받으신다는 것이, 부족하지만 채우셔서 온전케 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은 이 엄청난 사건이 보여주는 중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라 빠진 떡 몇 개에다가 다 식어서 비린내 나는 생선 2마리,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편없는 것이지만 내놓는다고 하는 그 용기, 그 행동,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요 그걸 꼭 끌어안고 내놓을까 말까, 도움이 될려나, 아유 창피만 당할라나 생각이 많았다면 이건 내놓을 수 없었을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놓았을 때 주님이 온전케 하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날 먹을 거 가져온 사람이 그 아이 혼자였겠느냐? 분명히 그 많은 사람 중엔 몇 명 정도는 아마 먹을 게 있었겠죠. 근데 왜 그 어른들은 내놓지 않습니까? 둘 중 하나죠. 하나는 혼자 먹으려는 욕심이거나, 하나는 생각이 많겠죠. 아유, 저 제자들이 다니면서 먹을 거 있느냐고 찾는데 내놓을까 말까, 이건 내놔가지고 창피만 당하, 이건 내놔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유 관두지, 아니 내놔볼까, 이러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고 부족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내놓으면 아무런 아름다운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질이 좀 못해도 괜찮아요. 낡은 것일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헌신을 하고 행동을 하면 연약하고 모자란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바친 그것이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떼주시는 그 떡이 다 말라 빠지고 다 식어 비린내 나는 것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건 막 쪄낸 떡처럼 맛있었을 것이고, 그 생선은 막 잡아 올린 생선처럼 싱싱했을 것이다. 그리고 맛도 최고였을 것이다. 그 아이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부족함 하나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거 주님이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부족할 때가 많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부산과 영도의 성시화를 위해서 우리가 용기 있게 헌신하면 우리의 모자란 건 하나님이 다 채워서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천하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처음부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부족한 중에 하는 겁니다. 모자란 중에 하는 겁니다. 연약한 중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요?
온전케 만드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도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 웅장한 성전 뜰에서 이 어린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소리를 높여 노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뭡니까? 여기 성전 뜰에서 좀 소리 높여서 노래를 좀 불러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어른이 내가 하겠다 이러겠습니까? 어른들은요, 어휴 무슨 말씀, 여긴 거룩한 성전이고 여기는 찬양하는 전문 찬양대원들이 있는 곳이고 나는 레위인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은 여기서 할 수 없다고 다 손사래를 치면서 뒤로 물러갔을 거예요. 어른들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들은요, 애들이니까 생각 같은 거 깊이 안 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충동에 따라서. 생각이 많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신중하다 그런 뜻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이미 경직됐고 굳어졌고 느리고 행동할 수 없게 되어간다는 뜻,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산타포를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린 애들 보면 좋은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 포라는 이름을 가진 강아지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강아지가 꽥꽥 짖잖아요. 왕왕 짖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겐 짖는 걸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강아지가 말하는 걸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말로 들리느냐? 그 영혼이 맑은 사람, 천진난만한 사람, 크리스마스가 오는 게 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밝게 인사를 던질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산타클로스가 올해는 뭘 선물로 줄까 이렇게 꿈과 낭만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하는 말로 들리고, 무슨 크리스마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산타클로스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개가 짖는 소리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라는 강아지가 어느 고아원에 갔어요. 거기 고아들이 있지요. 그런데 고아들이 포가 짖는 거를 전부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오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면 애들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그런데 거기 고아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이 든 여자애 하나는 무슨 크리스마스, 무슨 산타클로스 그러면서 시끄러운 개의 짖는 소리로만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쪼무레기 애들이 그 나이 많은 언니한테 가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야단을 해요. 언니는 왜 못 듣느냐고, 언니는 이 강아지가 말하는 게 안 들리느냐고, 말하는데 왜 짖는다고 그러느냐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그래, 짖는 걸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걸로 들리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무슨 차이인가? 이 나이 든 아이는요, 이미 그 마음이 어른이 돼버렸어요. 어른. 꿈도 낭만도 천진난만함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쪼무레기 애들은요, 아직 그 마음이 맑잖아요. 그들은 고집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체면 문화에 지배받지 않아요. 이 어린이들은 단지 가슴의 충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순수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참 불행하게도 지금 이미 어른이 되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천진난만한 꿈 많던 소년 소녀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거, 좀 더 진하게 말하면 늙어가는 거, 그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거는요, 생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저것 고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 움직이지 않게 돼요. 내 생각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 저 바깥에 있는 엄청난 새로운 세계를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고 문이 자꾸 마음 문이 닫혀요. 그러면서 어쩌다 움직이지만 기뻐서 펄펄 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둔하게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고,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위선과 가식으로 꽉 찰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나이 들어 늙어간다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참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애는 다릅니다. 어린애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가슴에 충동이 오면 얼른 뛰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처럼 거룩한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을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나님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잘 못하지만 내 능력 따지면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무대에 올라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어린아이 같은 영혼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린이 되기를 참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비록 어른이지만 어린이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어린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어린이가 됩니까? 이미 뻣뻣한 어른인데 내 속에 이 교만함과 경직됨과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진 채로 앉아있는 이 딱딱한 이 모습을 버리고 어떻게 내가 어린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고,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린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어떻게? 그 비결을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럼 아까는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어린이 되나?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처럼 돼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인 것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덕지덕지 낀 우리의 죄, 이 더러운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이, 과거에 나 때 묻은 어른처럼 뻣뻣한 나는 죽고 이제는 막 태어난 아이처럼 우리가 맑고 또 맑은 영혼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때, 그때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맑고 또 맑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소리가 늙고 탁하고 시멘트 바닥 못으로 긁듯이 듣기 거북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맑고 청아한 어린아이의 낭낭한 목소리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과 영혼을 가지고 우리 잘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거 채워 온전케 하셔서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 오늘 우리가 부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가정에, 이 영도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영접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어린이, 영혼이 맑은 하나님의 자녀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잘 못하지만 재고 앉아있지 않고 용기 있게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재롱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 같은 성도,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어린이처럼 되게 해주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뛰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실제로 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잘할 수 있어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줄로 압니다. 잘 못해도 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찬송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헌신하게 해주세요. 아름답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이 채워 온전케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어린이가 되어 그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음을 자랑하고 앉아있지 말고 잘못해도 뛰어일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어린아이가 되므로 맑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능력의 구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